대망이라고 하는 일본 소설이 있습니다. 야마오카 소아치라고 하는 일본의 소설가가 쓴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은 15세기 중반부터 16세기 말까지 일본의 전국시대 이야기입니다. 이 전국시대에 일본을 호령했던 유명한 사람 셋이 있습니다. 이 역사에 관심 없는 분들이더라도 이름은 들어보실 것 같은데, 특히 저와 비슷한 또래의 청소년, 청년기에 일본 만화책을 많이 보셨다면 좀 더 익숙할 겁니다. 바로 오다 노부나가,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입니다. 대망이라는 소설은 이 세 사람을 다루는데, 특히 일본의 통일을 이루고 에도 막부 시대를 연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주인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도쿠가와는 1542년 오카자키라는 지방 성주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불과 6살의 어린 나이에 인질로 붙잡혀서 14년 동안이나 인진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는 갖은 수모와 생명의 위협을 당하지만 그 모든 것을 묵묵히 참아냅니다. 그에게는 야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오다 노부나가를 주군으로 섬기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머리를 숙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품었던 야망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그의 나이 37살, 인생 최대의 고비를 맞이하게 됩니다. 주군이었던 오다 노부나가가 그의 충성도를 시험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테스트를 합니다. 일단 억울한 누명을 씌웠고, 그 누명에 따라서 그의 아내와 큰 아들을 처단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충성도 테스트를 하는 거죠. 가족까지 버릴 만큼 나에게 충성하느냐.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눈물을 머금고 요구를 따르게 됩니다. 아내를 처형하고 아들을 할복하게 합니다. 왜요? 야망을 포기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 3년, 오다 노부가는 자신의 신복에게 모함을 당해서 자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정권을 장악하게 되는데, 도쿠가와는 히데요시에게 맞서지 않고 자신의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며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1598년 히데요시가 6살 난 아들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게 되죠. 드디어 그의 때가 온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만 숙청하면 자신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림의 대가였던 도쿠가와는 히데요시 가문을 곧바로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은밀하게 패망 공작을 벌이며 오랜 시간을 기다립니다. 시간이 지나 1615년, 그의 나이 74세 때 드디어 오사카 성을 공격했고 히데요시 가문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일본 통일의 대업을 달성하게 됩니다. 이 역사가들의 평가에 의하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천재적인 자질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시대가 그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적용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가 천하를 통일하고 에도 막부 시대를 열게 된 것은 바로 참을 인, 그 하나를 평생 가슴에 품고 자신의 때가 오기를 기다렸던 기다림의 열매입니다. 그의 가슴에 품었던 대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오랜 시간 기다렸고 또 기다렸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의 끝에 결국 일본 통일의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 세 사람의 성격을 이렇게 비유하곤 합니다. 세상의 새가 울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세 사람에게 한다면 그들은 이렇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다혈질의 성미가 급한 오부나가는 울지 않는 새를 즉시 죽여버리고, 꾀가 많고 적극적인 성격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어떻게 해서든지 새를 울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의 대가였던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새가 올 때까지 느긋하게 기다린다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역사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언제나 기다림 없이는 뭔가를 이룰 수 없고,
기다림 없이는 무언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기다림을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시기 위해서 25년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노아는 120년을 기다리며 방주를 만들어야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하기 위해 430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내몰린 후에 40년 세월을 기다린 후에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심 받게 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오늘부터 기다림의 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성탄절까지 4주간을 대림절이라고 하죠. 대림절이라는 것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라는 말입니다. 대림절에는 기다림의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2000년 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부활하신 후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림절은 기다림과 설레임의 절기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다림의 열망이 대단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맨 앞부분입니다. 1절부터 3절은 편지를 보내면서 하는 인사말이고, 이어서 4절부터가 본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의 본론을 시작하면서 이 감사의 말을 전달합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기억하십니까? 고린도 교회는 참 복잡했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교회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목회적인 권면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였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 이 감사한 것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5절부터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얻은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먼저 여기서 언변은 이 말을 잘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말하는 것,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또 이 모든 지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의 표현에 의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던 교회였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강한 열망이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 모두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고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나면 하는 인사가 있었는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라고 인사했을까요? 4글자. 샬롬 아닙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입니다. 이 마라나타라는 말은 주님께서 곧 임하십니다 라는 뜻이죠.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 말이 아람어로 마라나타입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던 일상 언어가 아람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람어로 마라나타라고 인사했다는 것은 그들의 신앙 속에, 그들의 일상 속에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바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열망하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유를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두고 이 외국으로 파견 근무를 가게 됐습니다. 3년 동안 파견 근무를 하는 동안에 이 남편은 아내와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한이 돼서 고국으로 돌아올 때가 됐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집에 있던 아내가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내일이면 비행기를 타고 귀국하게 된다. 그동안 아이들 키우느라 고생이 많았다. 이제 며칠만 기다려라. 갑작스러운 전화였죠. 그런 연락을 받으면 대부분의 아내들은 기쁨과 설레임으로 가득할 겁니다. 너무나 보고 싶었지만 보지 못했던 남편. 이제 돌아올 날만 손꼽아 기다리겠죠. 집안 구석구석 먼지를 털어대고 대청소를 합니다. 말아놓아 밀렸던 빨래도 다 하고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시장도 보고 음식도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돌아오기를 기대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는 거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동안 보고 싶었던 아빠, 이제는 그 아빠가 선물도 가져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신났습니다. 아빠가 없는 동안 배웠던 노래도 다시 연습해보고 춤도 다시 연습해보고 그동안에 받았던 상장도 모조리 꺼내놓습니다. 남편이 오는 것이, 아빠가 오는 것이 기쁨이기 때문에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빨리 그날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남편이 돌아오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그동안 바람을 피웠다든가 아니면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아이들이 망나니가 되었다든가 그동안 벌어준 돈 귀하고 가치 있게 쓴 것이 아니라 명품 사거나 도박하거나 헛된 곳에 다 써버렸다면 내일 당장 돌아오겠다는 남편의 전화가 달갑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그리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언젠가 다시 오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언젠가 다시 오실 텐데 주님 맞을 준비를 하지 않았다면, 주님을 맞이하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다면 주님이 오신다고 할 때 주님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라고 우리는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이면서 회개의 절기입니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시간이죠. 그동안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운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혹여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을 만한 모습이 있었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회개는 아니죠. 회개는 잘못된 길로 갔음을 인정하고 그 길에서 벗어나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잘못된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야 주님을 만날 날이 우리에게서 기쁨과 설렘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대림절에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언제나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대림절에는 특별히 점검해 보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너무 바빠서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잠깐 잊어버렸다면 이 시간 돌아보라는 것이죠. 만약 이 기간 동안 우리를 살폈을 때 우리의 신앙에 불순물이 들어왔다면 불순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주님을 맞이할 때 부끄럽지 않게 맞이할도록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준비하는 신앙을 회복하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신앙의 무지 속에 살았던 우리 삶을 신앙의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채우고 욕심으로 가득했던 마음을 비우고 예수로 채워야 합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비우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야 합니다. 교만함을 겸손함으로 바꿔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회개하고 고쳐나가고 준비된 삶을 살면 우리는 주님을 다시 만나는 것이 기쁨이고 기다림은 설레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깨끗하게 자신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대림절의 기다림은 설레임입니까? 아니면 두려움입니까? 전 예전에는 어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이 굉장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 오시는 것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주님을 만날 날이 오늘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늘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든지 내가 주님을 만나는 날이 되든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만약 오늘 주님께서 오신다고 우리에게 전화 한 통 하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십시오. 제가 주님을 위해서 준비한 게 많습니다. 주님께 보여드릴 게 많습니다.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너무 재밌게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빨리 오십니까? 내일 제 새 자동차 나오는 날입니다. 내일 저 아파트에 입주하는 날입니다. 주님 1년만 있다 오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다. 아니면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을 것을 생각하니 걱정이 태산이어서 한숨만 나오십니다. 용혜원 시인이 쓴 기다림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삶이 있는 곳에는 어디나 기다림이 있네. 우리네 삶은 시작부터 기다리고 있다는 말로 위로받고 기다려달라는 말을 부탁하며 살아가네. 봄을 기다림이 꽃으로 피어나고 가을을 기다림이 탐스런 열매로 익어가듯 삶의 계절은 기다림의 고통, 멋, 그리움이지 않은가. 기다림은 생명, 희망이지. 우리네 삶은 기다림의 연속인데 어느 날인가 기다릴 이유가 없을 때 떠나는 것이 아닌가. 우리네 가슴은 일생을 두고 기다림에 설레는 것, 기다릴 이유가 있는 것, 기다릴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은 행복한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 무언가를 바라보며 기다린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행복입니다. 그 기다림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들고 설레게 만들 것입니다. 그 설레임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이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설레임으로 다가오는, 그리하여서 날마다 기다림이 행복이 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